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아 기름을 쓰고
여섯 딸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쇠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올라가는 삶을 그 이야기 과정을 보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죠.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신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에스더보다도 배우에서 에스더를 이렇게 친딸처럼 양육하고 또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라는 책의 이름이 사실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여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만큼 모르드게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나중에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베냐민 출신 제일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었고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그 사울 왕의 계보를 따른 직계 후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울의 후손으로서 모르드게가 누구랑 싸우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 좋은 대로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남겨두죠. 나중에 그걸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댔던 거 기억하시죠? 그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그 진멸되지 않은 아말렉의 후손의 하만이 그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길게 보니까 이 앞뒤가 딱딱 떨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까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까요? 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 인생도 바쁘고 내 인생도 챙길 게 많은데 왜 헌신해야 합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누가 다 죽을 판이었습니까?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될 상황까지 이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역전시키시지만 그 악의 빌미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도를 사울의 시대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짧은 시선으로, 현 시점을 사는 이 짧은 시야로 하나님의 광대한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 왕후의 후보로 올라갈 때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볼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전부 어떤 역사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들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절대 너희 민족을 말하지 말아라 얘기했을 겁니다. 에스더 입장에선 순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다 모이면 사람들마다 뭐라 그래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 출신이니? 너 강원도 출신이니? 뭐 경기도 출신이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왕후 후보생들끼리도. 거기 관리하는 이 내시, 회계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는 어느 민족이니? 그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건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어요.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모르드게를 신뢰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아까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한다고 착각할 뿐 그분의 뜻을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부딪힐 땐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는 이 순종의 연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교회가 화목하려면 목회자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옳다고 말씀하셨다면 따라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만약 에스더가 오늘 이렇게 자기의 민족을 미리 말하고 또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종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나. 말씀은 그저 내 인생의 한 가지 옵션, 선택의 영역일 뿐 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게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솔직히 에스더가 여성의 인권 이런 걸 생각했다면 모르드게가 왕후 후보로 이렇게 자기 딸 같은 양녀를 이 에스더를 추천했을 때 아니 여자의 인권이 없냐고,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 여인들을 다 모아다 놓고 12달 동안 왕의 앞에 나가기 전까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뭘 위해서 그래요? 그 세상의 군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야 되기 위해서 12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하기 싫을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당시는 남성의 어떤 권한이 크던 시대니까 남성들 사이에서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과 여성을 통해 일하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남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의 원리가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여인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큰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험사들은 우리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다 뺏어가는 이야기, 돈 내라는 이야기, 물건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들에 마음을 열고 신뢰함으로 따라와 보세요. 정말 이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당연히 반기를 들고 함께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내 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는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경험을 간증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누군가의 삶의 그 간증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짧은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하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